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개혁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강도 듣고 개회 예배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예배와 갱신과 개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조금 배웠잖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배웠는데 예배 개혁이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의 예배에서 확장해서 삶의 예배까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개혁, 갱신한다 이러니까 뭔가 좀 대단한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혁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개혁, 뭔가 이 단어는 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것 같지만 실제의 여기 성경적 의미는 굉장히 잔잔한 겁니다. 절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인내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를 기억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상황을 오늘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우리가 근본적인 좀 찬양과 예배의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인데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동탄에 사는 크리스찬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의미는 동탄에 사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 거주지가 에베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그룹이 따로인 걸까요? 자세히 보면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에게 편지한데 이것은 한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을 달리한 거죠. 우리도 동탄 어느 직장에, 수원 어느 학교에, 서울에 있는 어느 직장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룹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그룹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거주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땅에서, 한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 한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전제하에 신앙을 지키며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TV 몇 프로만 봐도 헷갈리는 거 일수예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요새 TV 같은 데 보면 리얼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짠. 담배 좀 이렇게 좀 피면서 난 신앙인이라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정서상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감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정서상에서 어떤 확신과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중에 거주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우상과 유혹과 변덕과 이런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시간에 경건을 하려고 나온 이 의지 대단한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옆 사람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진짜 아까 우리 혁형제가 막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하던데 우리가 뭐로부터 대단한 거예요?
거주지가 두 개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주지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곳에 거하는 자. 우리는 명확하게 두 개란 말이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남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은 세상에 있죠. 믿음으로 보고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사는 현장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현장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살기가 쉽지 않죠. 신앙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고달픕니다. 양쪽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달픈 게 정상이에요. 할만한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 괜찮아. 할만한데? 우리가 당연히 힘든 게 정상이고 현장은 늘 갈등과 부딪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물리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만 봐도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따를 때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페이스대로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거주진 그리스도의 자녀의 페이스대로 끌고 오려면 갈등과 분열이 생긴단 말이죠. 내적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 그 고민, 그 힘듦을 인정하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게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너희들 세상 에베소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갈등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것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능력은 절대 돈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친한 친분의 인간의 관계, 권위 이런 걸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가치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는 기독교인은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의 부딪힘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나? 바로 3절에서 말하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송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 듣기 좋아하고 부르시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하는 찬양, 예배를 말하죠. 3절.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자는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거두절미하고 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이 원리가 뭐예요? 예배자는 결코 실패로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찬송하리로다 3절에 말하죠. 보니까 6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 14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원문상 한 문장입니다. 이 수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앞뒤 중간에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이 땅 가운데 현장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맘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죠.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죠. 이 크기가 사실 너무 커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인생을 다해서 드린다는 이 크기가. 그렇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 찬양의 내용을 한번 담아 봅시다. 3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5절.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아버지도 돼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상속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와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실 권한을 누구도, 자녀, 우리도, 상속자, 다시 말하면 공동상속자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이길 힘,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실 권한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예배. 공동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고, 원래 예전에는요, 이 기독교의 어떤 힘들 영성이 강할 때는요, 이 세상을 교회,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리드하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질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 사회를 좀 리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 리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뭐 믿는 자라고 요새 좀 위축되고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권한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진 신앙인들은요, 웬만하면 잘 안 흔들려요. 세상에 나가서 별로 쫄지도 않고. 목사님들, 이제 영성 좀 빡세신 분들 보시면 웬만한 데 가서는 기가 안 눌려요. 이제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상속자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여된 공동 상속자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 목회자들은 강하기 때문에 뭐 여타 무슨 높은 직업, 뭐 그런 권위 이런 거에 별로 안 눌려요. 내가 하나님에게 리더를 허락받은 상속자인데, 그렇죠? 목회자에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정체성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상속하듯이 우리에게 상속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예배 때 배웠죠?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1차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상속, 나에게 주신 상속으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그러면 예배의 초대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길 힘을 예배로부터 상속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나가서 이길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상속되는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라 양자예요. 왜 그럴까요? 물렸다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인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신분이 전락했죠. 이러한 우리를 다시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상태 그대로 회복시켜서 죄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아들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삼으셨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면 간단해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죽이고 그냥 인간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그냥 죽이고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예정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인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양자 삼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럼 십자가는 우리의 실수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야 어떡하냐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그러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대속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대책을 갑자기 짜신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게 더 무난하지 않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택해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끌고 와야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감흥적으로 우리들을,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십자가를 대책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랑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감당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어떻게 취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야 내가 양자로 취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피조세계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어떤 조건이 걸린 대처 방식으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인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향한 대처 방식, 어떤 인간을 향한 조건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대처로 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의 죄와 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공동 상속자로 삼으셔서 양자 삼으셔서 결국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인간의 한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미 너는 내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뭡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엄청난 크기의 계획들은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이것들을 예정해 놓으셨대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런 거 그냥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기쁘신 뜻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아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대꾸와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했다는데, 찐친들이 그렇죠. 찐친들이, 이거 나한테 왜 줘? 선물을 주면, 이거 나한테 왜 줘? 그냥 주는 거야. 뭐 이유가 그렇게 필요 있나요? 오래된 친구들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지? 뭐 때문에 친해졌지? 내가 초콜릿을 그때 3개 줘서 네가 고마워서 4개 주고 그때부터 친해졌잖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찐친이 아니에요. 몰라. 그게 기억나? 그냥 우리는 친구야. 보통 잘 기억이 안 나요. 명확하게 기억하면서도 찐친인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면서 좀 위험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나도 가끔 헷갈려. 걔가 청년부 같아. 제 친구가 가끔 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같이 성도 같아. 가끔은 너무 자주 와갖고 그래서 이제 오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연락을 안 하고 와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와요. 이때쯤이면 예배가 끝났겠지. 처음에는 예배 중간에 왔거든요. 자꾸 오다 보니까 이때쯤 끝난다는 걸 알아. 끝나는 시간에 잘 맞춰서 오는데 이제 오면은 내가 물어요. 야, 너 연락도 안 하고 왜 왔냐? 실실 웃어요. 그냥 웃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 사이에 진짜 찐친들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이유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좋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연인들도 그렇죠? 물론 이제 자매들은 늘 확인받고 싶어서 날 왜 좋아해? 그것뿐이야? 또 뭔데?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아나 사실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그 형제의 이 태도가 좋지 않은 위험 신호입니다.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들의 관계에서도요, 사실 왜 좋아하나? 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죠, 사실. 뭐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그냥 작정을 하신 겁니다. 너를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작정에는 우리가 어떤 이유나 핑계나 무슨 대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밉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난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야겠다. 딱 눈을 떴을 때 그런 작정하는 마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이쁘고 그저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청년부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청년부를 맡을 때 파악을 해야 되죠. 누가 어떻고 누가 성향이 어떻고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런 걸 막 파악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생기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쏟다 보면 이제 그냥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좋아. 그냥 섬기고 싶어.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 내가 알 수 있는 걸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냥 사랑하시는 게 이런 섬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까도 찬양하면서 뒤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걸 보는데,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청년들이 다 흡족하겠어요? 제 인간적 마음에. 또 제가 또 힘들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하지? 뭐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긍급적인 작정의 마음은요, 그냥 좋은 겁니다. 전 여러분이 진짜 좋거든요. 뭐 의심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평일에도요, 막 청년부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성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예정의 선택은요,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나 생각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대해서 찬양으로 바꾸어 가시게끔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실 뭐 거시적인 큰 입장에서는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여러분 청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상 외인들은 원래 양자가 선택이 안 돼요. 친척 중에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을 때도 이 자녀가 다 죽었어.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친척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데리고 와요. 우리 한국 옛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친척 중에 아들 많으면 막내 아들 막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자를 삼을 때는 먼저 친척 중에 혈족 중에 삼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무슨 혈족입니까? 하나님이 그 친척 혈족의 어떤 그런 제한을 뚫고도 우리는 양자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온 땅에 주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려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이 양자됨이 이제 찬양과 경배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던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기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향수와 어떤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완불 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들이 되게 하고 7절에서 속량, 죄 값을 치렀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서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의 시간의 삶에 남아있는 거죠. 80년, 100년의 인생. 그러니까 이미 확정하고 이제 데려가시기로 했습니다. 데려가시는 과정이 100년의 시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과 끝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 왜 우리를 두셨나?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데려갈 때 이 과정 속에 힘듦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에 살펴본 바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동반자로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주하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한 걸음 손만 잡으라고 하는데 왜 흔드는 거야? 나도 같이 흔들게 되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외롭지 않죠. 우리 예배의 삶의 실천에서 고독의 길로 고독의 시간으로 가면 성령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갖죠. 그 동행함으로 삶에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고난에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때 성령님이 동반함으로 나와 함께 계셔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뭐 직장, 뭐 경제적,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 인간이 겪는 고난들이 있죠. 이 인간이 겪는 고난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같이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나의 근심을 그분이 아시고 같이 탄식하시고 고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의 탄식을 함께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미세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체휼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걸러내고 체휼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계속하시죠.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공감하시고 함께 계시고 거하여 주시고 삶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근심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의 시간, 삶의 실천들 중에서 성령님의 내주함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내 탄식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탄식할 때 어떤 생각하세요? 일단 대책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난 대책을 잘 몰라요. 그렇죠? 경험도 부족하고 좀 지혜롭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는 거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탄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똑같이 나와 같이 고민하고 탄식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해가시는 거예요. 내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성령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막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1번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했어. 그래야 내가 평안할 줄 알았어. 2번 문제는 별 근심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 생뚱맞게도 1번의 근심 이런 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2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근데 생각보다 2번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평안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진짜 지혜와 능력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갈 때, 야, 그분이 하시니까 나는 뭐 할 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9절, 시작. 8절 안 읽었네. 8절 미안해요. 8절. 아니 8절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대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 다음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비밀과 경륜이 나와요. 비밀은 무엇을 말할까요? 골로새서 한번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혹시 있나? 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선 감춰져 있었죠. 26절에 보니까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드러나서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혜택이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 물론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죠. 근데 그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항상 인간은 은혜가 충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좀 평안이 오면 항상 뭐를 꿈꾸죠? 죄에 대한, 그렇죠?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절 같이 시작. 이 모든 삶의 형태들이,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살인, 도둑질 이거 다 뭐예요?
인류의 도덕적인 문제들이잖아. 이 모든 항목들도 삶의 문제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들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지켜가면서 막 이렇게 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진다라는 것. 자유의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가십니다. 어떻게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내 찔리는 거예요.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의 삶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려 해도 범죄할 수 없는 거룩을 영위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비밀하고 놀라운 구약의 놀라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로 열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계신다면 그에 맞는 성도의 실력을 갖춰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공유는 큰 우리로 하여금 연대감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들을 알아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 삶에는요, 그렇게 성도들은 큰 스트레스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에서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작은 회사가 있어요. 작은 회사가 있는데 아직 뭐 상장도 안 했고 뭐 소망도 그렇게 없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곧 상장을 해.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 대박을 쳐서 사람들이 몰려서 엄청난 그 대기업들이 투자를 받게 될 거야. 에? 비밀이에요. 문 닫아요, 빨리. 빨리 닫아. 비밀이야. 우리들만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미 나에게 취업 스카우트가 들어왔어. 이제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들어가기까지로 예정까지 돼 있어. 그럼 내 삶에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 조금 내가 여태까지 준비하던 뭐 공부들 누가 막 시험, 막 스트레스, 막 경제적인 거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어 없어? 갑자기 사라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 이 예배 속에서 이 수많은 근심, 스트레스, 걱정 왜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약속받고 신뢰받은 선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들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통해서 보여줄 뿐인 거죠. 그것을 신뢰하고 예배로 깨달아질 때 내가 살아가면서 이 근심 가운데 노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여러 스트레스도 있고, 그죠? 고난이 있어요. 자꾸 결혼하라 그러고.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빨리 결혼해야지 이러면 하하 웃으면서 그냥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누가 결혼해야지 이러면 이제는 막 현실 감각이 막 너무 뚜렷하니까 그런 근심 가운데에서는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여러 일의 근심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그런 거에 막 얽매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으니 그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도 센다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센다 그래요. 머리털 혹시 세보신 분? 할 일 없는 사람은 가끔 그런 거 그 정도 아닌가? 보니까 어디 뭐 프로에서 보니까 이 초밥 밥알 개수를 세던데 그거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뭐 밥알 정도는 셀 수 있을지 몰라. 사람의 머리는 맨날 빠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 짐승도 아니고 자꾸 털갈이를 하는지 이게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샤워하고 이러면 매일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매일 세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고백들이요. 굉장히 그 탄식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돌보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임을,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다는 말을 아예 13절에서 뭐로 인치셔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증을 받으려면 사인과 이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면 성령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내주하시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보증함으로 인쳐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0절, 그 9절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남북 통일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통일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에게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일단 근원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들 그 자체만으로 해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주님이 갖고 있으니 의지하는 태도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막 열심히 구하고 물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배드리는 자체만 해도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표출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대단한 거 자꾸 막 찬양 콘서트, 집회, 요새 기도는 안 가죠? 이런 거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뭔가를 깨닫고, 야, 이거다!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잠잠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표출하십시오. 찬양하면서 드리십시오. 가치를 돌려드리십시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다만, 불안하잖아요. 당장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탄식하고 요청의 기도는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배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불안 요소들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해가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근원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6절, 12절, 14절에서 찬양하게 하려고 이 모든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걸 일단 내려놓고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겪게 될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 생활을 좀 수년간 했어요. 근데 암투병을 이제 말기로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면 일단 삶이 중단됩니다. 그렇죠? 모든 직장,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중단돼요. 그래서 이 치료받고 그냥 입원해 있고 그냥 침대에 누웠고 이 모든 게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고독의 실천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일단 중단하고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물리적으로 암이라는 병 때문에 고독의 실천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사모님을 보면서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하나님 생각, 찬양하는 거, 글을 적으세요. 글 보신 분들 있으시죠? 계속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 해요. 삶이 중단되고 의미가 사라지고 이젠 더 할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성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불이 나면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불 나면 뭐 갖고 나오세요? 여러분 월급 쪽에서 모은 활부로 산 가방? 이거 들고 나와야지. 그래, 오케이 알았어. 뭐 스마트폰, 옷, 불났는데 다 필요 없어요. 뭐 옷이라도 걸치고 나가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그 모습 그대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 신앙인들은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압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근데 그것이 힘들고 훈련받기 귀찮고 고민하고 고뇌하기 싫으니까 그냥 일단은 내가 눈에 보이고 취하고 싶은 걸 먼저 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설명하지도 않아도 압니다. 근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믹스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제거하시고 삶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한번 내려놔 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찬양과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가 돌아보시고 주께 경배하는 자세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과 경륜을 진행시키시고 승리할 것을 성령으로 인쳐서 증명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속에서 거주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늘 부딪히잖아요. 즐거움만 어떻게 있겠어요? 이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정하셨으니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표출하는 거죠. 입술을 떼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 보고 마칠 텐데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예배에 어떤 여러분들 연수가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안 드리긴 좀 그렇고, 그죠? 무감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찌 보면 시간을 해치워버리는 용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자신을 살펴보시고 마리아와 같은 태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렇죠? 낮은 인간,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의 인간이 만난다는 것, 이 만남이 원활하겠습니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만남이 원활하려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만나줘야 원활합니까? 우리가 만나야 원활합니까? 위에 계신 분이 내려와 만나줘야 이게 원활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높은 분이 와주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순응하여 나오는 것뿐이죠. 반응할 뿐입니다. 그냥 모였다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임재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의 개념에서 예배는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흥을 주시고 가정과 국가와 공동체 수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 하나 특강 때 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저는 저들 속에 분명히 한 명 이상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다 뭐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무리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저는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 대단한 기도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기도는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의 성숙도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르다 언니가 있고 동생 나사로도 있죠. 그 가정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시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태도가요, 수많은 시끄러운 상황들과 분주함.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주인인데 집에 서로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의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앉습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내려놓고 일단 중단하고 주 앞에 나오는 태도를 먼저 보였다라는 것이죠.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침묵시키고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를 중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인간적 시끄러운 소리를 다 중단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시끄러운 소리를 중단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예배자들은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죠? 날마다 이 준비하는 습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먼 발치에서 뭐 뚝딱거리는 소리를 내서 다 가공해서 이 건축물들을 갖고 와서 조립만 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고 있어요. 예배 앞에. 여러분, 얼마나 예배 앞에 예민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되지.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겸손함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중단하고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철저히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을 예배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에서 내 소리를 중단하고 내 마음의 쾌락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욕심으로 해치워버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몰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몰입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 그 소리에 예민하게 몰입하십시오. 침묵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끝나고 반주가 나오는 그 몇 마디의 시간도 침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입하십시오. 집중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손동작 하나도 받으신다는데 내 생각 하나 듣지 않으실까요? 순서마다 몰입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세워집니다. 마리아가 그 순서가 됐을 때 모든 것을 침묵하고 주 앞에 나아갔듯이, 마리아도 관계가 있는데 바보가 아니서 마르다 언니가 막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그 눈치 안 보였겠어요? 물론 그런 눈치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마리아는 그런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우선순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눈치 보인다고 예배 안 드릴 겁니까? 눈치 보인다고 말씀 멀리 할 거예요?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선택들이 어떻게 향할 것입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정체성,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심지어 동생이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경험한 자, 그걸 아는 자. 그걸 경험한 자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배워서 아는 자랑 다른 겁니다. 삶의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충분히 겪어내십시오. 그걸 아는 자일수록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경험은 그렇게 드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러죠? 드리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람 문화, 아까도 얘기했죠. 콘서트 문화는 보는 문화입니다. 관람의 문화를 수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래서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권면입니다. 여기 새 가족은 없으시죠? 만약에 뒷자리에 앉으시면서 예배가 안 되는데도 뒷자리를 고집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 괜찮아요? 뒷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 근데 뒷자리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만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유는 안 할 거예요. 여전히도 예배가 되지 않는데 뒷자리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럼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앞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뽑으면, 제가 뒤에 많이 앉아봐서 알거든요. 제가 방송실에 있으니까 최후방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뒷자리를 고집한다 해도 저보단 뒷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심적으로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뒤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태도가 조금 불량하거나 해도 심적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준비 철저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훈련이 안 됐을 때 뒷자리에 많이 앉았거든요. 그 방송실에 많이 앉고, 훈련이 안 됐을 때 뒷자리에 앉았을 때는 어땠냐면 거의 전도사 전이에요. 거의 매주 졸았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매주 졸았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왜냐면 뒤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졸려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맨날 졸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게 해결된 줄 아세요? 치현 목사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제가 2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찬양 인도를 2년 동안 했어요. 찬양 인도 되게 두려워합니다. 하고 찬양 인도자 내려오면 어디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거 보세요. 인도자들이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인도하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인도하고 내려와서 막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할 수 없죠. 그냥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제가 2년을 앞자리를 앉았어요. 거기다가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옆에 권사님, 뒤에 장로님, 그렇죠? 쫙 뒤에 성도님들 쫙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졸래야 졸 수가 없어. 첫 주부터 바로 고쳐졌습니다. 첫 주부터 고쳐졌어요. 근데 그게 습관은 영성이다라고 얘기했죠. 2년 동안 습관에 배워버린 겁니다. 앞자리에서 졸지 않는 습관. 전사님 스스로 잘해야지 옆 사람이 본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 습관이 갖춰지고 감사히도 부목사님이 건강하게 전역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내 자리. 맨 뒤로. 조금 불안했어요. 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2년 동안의 습관이 영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앉아있는데도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놀라워요. 왜?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나니까 뭐가 이해가 되냐면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나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앞자리에 있는 중간에 있는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훈련이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방송실에 누가 봉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졸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웃긴 게 나도 안 되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이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기대가 돼요. 야, 저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가 오겠구나. 내가 그랬으니까. 보면서 기도해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우리의 예배 자세를 보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훈련하십시오. 안 되면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안 되면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나와서 그 자리를 딱 앉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그럴 때 마리아가 뭐까지요, 나중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버립니다. 그게 당시의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막 정죄하잖아요. 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더 섬겨서 더 좋은 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얼마나 사실 눈치 보였겠어. 저 같았으면 그래요. 이거 깼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그렇죠? 뭐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선순위의 예배.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에겐 따가운 시선, 마르다에게 욕먹고 제자들에게 욕먹고 근데 꿋꿋이 계속해. 진짜 성도들 예배자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적인 청년이 되세요. 누가 뭐라 해도 꿋꿋하게 예배자로 서는 모습. 그렇죠? 말씀 앞에 몰입하고 가까이 가는 건 마리아의 몰입도는 다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요, 이런 제자들, 12제자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진술을 발견하는 것들은 12제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았어요? 여인 한 명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예배자의 신앙훈련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우르르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 한 명이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의 열정과 마음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하셔서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 가치로 예배하십시오.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그 사랑을 아셨다면 그 가치를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은혜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돌려드려야죠. 찬양해야죠. 예배해야죠. 왜 시간을 지체합니까? 왜 나태합니까?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여러분 나의 죄를 돌아보세요. 한 주 전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오늘 지은 죄를 돌아보십시오. 저는요, 하루하루 죄를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자꾸 죄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할 가치가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살아가죠.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성취할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꿈 꾸지 않으세요. 우리도 어떤 꿈을 꾸면 그걸 위해 몰입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뜻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몰입도와 성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도요, 때로는 나를 위해 달려갔던 것을 중단하고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분주한 시간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꿈을 우리에게 맞추셨듯 하나님의 꿈이 우리이듯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의무적인 거 더 어려워요, 사실. 특히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무적으로 정성, 치성의 싸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듯이, 이 주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고백이거든요.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뭘 드릴까에 준비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반응이 몰입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무감각한 영적인 이 곤고함을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영을 깨우시사 예민하고 주 앞에 겸비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드리고 은혜 받고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를 반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적당히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시각과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인도해낼지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예배에 방해자가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협할 수 없도록 내가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바라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려 하지만 내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방해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과 내가 갈망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아버지 이제는 가치를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고전곡에 있습니다. 주제 찬양할까요? 예배자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도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주님을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